감옥에 가보면 내가 죄인이요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재수가 없어 잡혀왔다고 하든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한다든지 남들을 다 하는데 나만 불행하게 잡혀왔다고 한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 큰돈 훔치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잡혀오고 우리같이 돈 몇 푼 훔치고 잡혀왔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죄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회법으로 죄인의 기준을 정합니다. 법이 정한 것을 어기면 죄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죄인의 기준으로 세리와 죄인을 함께 묶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당시 사회 속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위하여 세금을 걷고 또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거두기 위하여 나쁜 꾀를 쓰고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정죄를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무시하잖아요. 더구나 고대 사회에는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지막지했습니다. 세리는 합법적으로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백성들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거지들도 세리라 하면 주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도 세리가 드리는 헌금 받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죄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성경에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했는데 이 죄인들은 1차적으로 사회법을 어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내용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보는 대로 율법을 어긴 사람들, 이들을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목자라든지 행상인이라든지 장인이라든지 창녀라든지 이들은 사회적 신분을 박탈당한 공민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도 사회적 신분을 박탈당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비난하는 대로 이들 속에서 함께 계시고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한다라고 비난할 때 그 이면에는 자신들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자신들이 가장 더러운 죄인임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되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 의롭다 칭함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지만 내 죄를 안타까워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죄를 덮어주시고 보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성경은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죄 사함의 은총을 입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법에 저촉된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은 경지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진실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죄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고맙고 그래서 예배에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국문을 가로막고 서서 남들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은 의인이고 자신들은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죄인이 돼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러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주워 입고 메뚜기를 잡아먹으며 바위 틈에 떨어진 나무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외쳤더니 세례 요한을 향하여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시고 식사도 하고 지내시니 예수님을 향하여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과 친구로 지낸다라고 예수님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들은 먹어도 비판하고 먹지 않아도 비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남의 흠집을 내고 남을 비판하는데 선수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비판은 자신들의 잘못에는 둔감하고 남들의 잘못에는 한없이 민감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수군거림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당시 사회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 유대 인구를 200만 명 이상이라고 보았고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6,000명 정도라고 보았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민 목자라고 하면은 그저 가난한 그냥 일반적인 평민 정도의 목자라고 하면 100마리에서 200마리의 양을 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목축을 하지 않아도 양을 두세 마리, 서너 마리씩 다 길렀습니다. 많은 양을 치는 부자들은 직접 본인이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을 고용하여 양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이 말씀은 그저 서민, 평범한 사람, 양 100마리를 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고산지대에서 양을 쳤는데 저녁이 되면 양을 몰아다가 우리에 넣어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 양을 세어보니 한 마리가 비는 것입니다. 목자는 99마리나 남아있는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나섭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보면 99을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나섰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혹자는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더 귀하게 여기셔서 찾아 나섰다고 했는데, 그것은 상황과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개 혼자가 아닌 두세 사람 형제가 함께 양을 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몇 명이 조를 이루고 양떼들을 함께 모으고 밤을 새웁니다. 아마 잃은 양을 찾아 나설 때에 함께 밤을 새우는 목자들에게 내가 양을 찾는 동안 내 양떼들도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목자는 지금 한 마리 양이 들판에서 위협에 노출된 채 울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 마리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수많은 성도들을 볼 때 한 사람쯤이야 신앙을 잃고 방황해도 그 정도쯤이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이리저리 흩어지는 잃어버린 양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온 산과 들을 헤매시는 참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잃은 양은 울타리 밖에 있습니다. 목자의 보호 밖에 있습니다. 산과 들에는 양과 같이 연약한 짐승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나운 들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는 지금 마음이 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양을 막 부르면서 산과 들을 달려갑니다. 사람들은 양이 아직 99마리나 남아있으니 한 마리쯤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목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집에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저녁이 되니 막내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9이나 있는데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 온 거리를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면서 달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아이가 차를 잘못 부딪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 어린이집 어린이 하나가 없어졌는데 CCTV를 돌려보니까 저 정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아이를 찾느라고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동네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찾다가 안 보이니까 차를 끌고 신도림으로 신길동으로
여기저기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결국 이 아이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자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찾아내기까지라고 하시는 말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양을 찾았습니다. 양은 못하는 것이 많지만 양이 잘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보니까 들판에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목자가 양들을 향하여 부르니까요, 모두가 고개를 번쩍 들더니 매 하고 목자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다시 또 부르니까 그 덩치 큰 양들이 목자를 향해서 모두가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관광객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양떼를 불러보지만은요, 양떼는 고개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자가 부르니까 그 음성을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마 찾았을 것입니다. 이 잃은 양은 가시덤불에 걸려 있었는지 혹은 벼랑에서 굴러떨어져 다리를 다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은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들까 봐 이 목자는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성경은 즐거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양은 무게가 100kg 정도 됩니다. 아주 무겁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즐거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잔치를 벌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양 한 마리보다 더 많은 손해가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시고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99의 성도들이 말씀을 지키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죽어가는 영혼, 지옥으로 들어갈 영혼, 멸망받을 백성이 구원받게 되면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 죄인들, 세리와 창녀 등을 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잃은 양으로 보신 것입니다. 내 잃은 양으로 본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12 제자로 당당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당시 종교에서 소외되어 있어 성전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 또 하층 계급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주시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이 듣지 못한 천국의 보화와 같은 말씀들을 늘 전해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성전에 나오지 못해도 안타까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차별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들은 모두가 한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먼저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99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99은 목자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잃은 양 한 마리는 길을 잃고 헤매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언제 사나운 짐승이 채갈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잃은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잃은 양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 안에 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주변에 관심도 없고 구원에 관심 없고 홀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잃은 양들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이단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사회적인 비난에 직면하며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교회에 대하여, 정통교회에 대하여 나쁘게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교인들이 나를 받아줄까 또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연구조사의 자료를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불행하게도 또 다른 이단을 찾아갑니다. 주변의 목사님들이 도림교회 주변에는 이상하게 큰 이단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둘러싸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이단들이 다 문제가 도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면서 그들이 다 도림교회로 나왔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중독된 사람들하고 비슷합니다. 정통적인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그분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들 다 잃은 양들입니다. 어릴 적에 교회 학교에 다녔는데 성장하며 교회를 떠난 사람들, 오늘 한국 사회에 많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면서 마음 한편에는 교회에 따뜻했던 기억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만 주님의 품을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멀리 나갔습니다. 이들이 잃은 양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잃은 양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다시 오심하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셨습니다. 제가 새가족이 등록할 때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생명이 구원받기 위해 주의 품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주변에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양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울타리 밖을 벗어난 양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